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짧으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양지온누리교회 담당하시는 김흥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시는 귀한 특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도 부름받은 무리란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에클레시아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애굽 땅에서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특권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을 다시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자기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풍습을 씻어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교회란 어떤 뜻입니까? 교회란 세상으로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성도 어떻습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또 구속하십니다. 인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존 칼뱅은 성령은 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가 있을 때 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띠는 무엇입니까? 묶는 그 노끈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묶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죄 많은 인간은 그 죄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베소서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1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습니까?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정하셨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구속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구속함에 있어서 성령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인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 인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계약할 때 많은 것들을 꼼꼼히 살핀 다음에 결국에는 다 기록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었을 때 어떻습니까? 종결이 되는 것이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된 성령,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은 임했습니다. 그 성령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의 자녀라고 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인을 칠 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그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방인은요, 유대인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약간은 소외되어져 있고 또 약간 어떻습니까? 못 미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성도에게 인을 치시고 그의 백성 삼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교회 공동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면서 어떻습니까? 또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하게 되고 인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면 언제 성령 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들 마음속에 찔림이 왔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랬더니 세례 받을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를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셔서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그 강가에서 세례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또 성령 역사에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습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또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인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세례받은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외롭거나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쳐 줍니다. 성령 인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인치심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났지만 지금도 여기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주를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 인치심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님은 약속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약속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작된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시작된 그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은 어떻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매일매일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때론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영적인 소망이 내 마음속에 불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또 밖에 나가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해 보입니다. 또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긍정이 내 입에 있기 시작하고 또 칭찬이 내 입 가운데 머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때로는 그런 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의 성격은 칼이다. 근데 성령을 경험하면서요, 그 마음속에 성격이 바뀌었어요. 좀 무뎌지고요, 사랑이 많이 되어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불안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역사들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이 모든 기쁨과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어떤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곁에 있는 분,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또 성령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17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결코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많은 세대 가운데 단절이 있고요, 또 지역 간에 단절이 있고 계층 간에 단절이 있고, 심지어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무리들이 서로가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 현대 사람들은요, 이런 단절 때문에 마치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처럼 자기 부류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에게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단절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행해서 얻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은 어떤 거예요? 그 위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위로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그때 광야의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의 정의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평화를 만들고 공의를 만들고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 가운데도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결코 참다운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의가 살아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에 노력하면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침내 높은 곳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에 어떻습니까? 이제 숲이 우거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공의가 펼쳐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도록 많이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이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 경계선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가져와야만이 통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통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성령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갈라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 길이 생기고 밭이 생기는 것처럼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동토의 땅이 북한 땅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면 그 땅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땅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오순절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7년도 1월 6일 날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가운데 저녁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14일 저녁이 되었는데요,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본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감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약 1년 전에 내 친구 위독에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해서 우리 아내에게 주게. 우리 아내는 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 친구의 부탁에 따라서 그 친구 소천한 다음에 다 그 재산을 이제 셈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로 $100를요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것을 그 미망인에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길선 장로님이 이어서 이곳에서 회개하는 역사, 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청중 가운데 이기람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쏟아져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높은 곳에서 영이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도 밭이 생기고 그 밭 가운데 어때요? 숲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땅의 부흥은 물론 믿는 성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지만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됐을 때 그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긍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1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성령을 알아보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불금 일부를 미리 치름으로써 법적인 권리를 갖는 보증금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가감하게 성령님은 보증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마땅한 사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사게 되어지고 또 많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일부의 보증금을 줍니다. 보증금을 주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다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지불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 소유가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소유를 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지라도 보증금을 냈을 때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그 보증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보증은 성령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이 보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계약의 양 당사자를 묶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고린도 5장 같은 경우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된 이 유업 어떤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유업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업의 보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이란 것은 성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다 구속하지만 특별히 이 유업은 어때요? 미래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유업이 되었던 어떤 의미입니까? 갈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미래에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받겠지만 지금부터 어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이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란 것을 구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어때요?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인을 치시고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에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인치는 사건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끝까지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인치는 사건이요, 어떤 권력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을 쳤다면 어떨까요? 권력자 임기가 끝나면 그 인생은 불안할 겁니다. 또 어떤 기업가나 어떤 재벌가가 우리 인생에 인을 쳤다면 그 기업이라든지 돈이 떨어지면 우리 인생 또한 불안하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인을 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운명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인쳤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속이 어떤 건가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영원한 구속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있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교회가 고난의 그런 시절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대 사람들은요,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풍성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영원한 분인데 하나님의 그 소유가 영원하다고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인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녀라는 인을 계속 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썩어질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한 그런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대상과 관계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가를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혹 여러분 가사를 한번 집에 가면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노래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노래할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결국에는 다 없어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다릅니다. 우리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른 겁니다. 이 찬양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것 가운데 나오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적어도 있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한 역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들 자기 인생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값진 걸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노래를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